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나 또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이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의 생명이 어떤 조건에 의해 평가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그 모든 조건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 그 모든 조건들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2절과 13절 이 셋째 날에 처음으로 바로 이 생명체인 풀일과 이끼류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서 처음으로 생물, 원어로는 네페시 하야를 창조하시죠. 따라서 성경은 모든 생물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무엇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될 때, 그 영혼이 떠나서 생명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처럼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혹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살도요, 비성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살도.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가? 폭넓은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니 살인하지 말라. 자살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라 여겨질지라도 스스로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생명도 함께 소중한 겁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사랑받기에 충분히 소중한 생명이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생명도 사랑받기에 충분히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죠. 한 생명의 이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한 생명을 대한다는 것이죠. 요즘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명, 사건, 사고는 바로 이런 우리 시대의 이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파괴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흔한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죠. 무차별 폭행.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 간에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갈등에 의한 살인 사건도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예전엔 한 마을에 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살아가던 이 50대 남성이 폭염을 견디기 위해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렀다가 이미 이 일사병에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남성의 이웃들은 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참 가슴 아파하실 일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모든 생명 사랑의 시작은 바로 이 생명 존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떠한 생명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생명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나랑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진 마세요. 그냥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랑 생각이 다른 것 뿐이에요. 나랑 어떤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열등한 존재, 저건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취급하지 마세요. 나랑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게 될 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라. 무엇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왜 소중한 것인가? 왜 존중받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쁘면 존중받고 예쁘지 않으면 존중 못 받고.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60대 이상의 우리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20대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어요. 그쵸? 다 이쁘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제 눈에는 이쁘긴 한데 그건 저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 지금보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그 10대 20대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꿈이 있고
얼마나 또 앞으로의 그런 어떤 순수함과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가 가진 것이나 그의 생김새나 어떤 느낌이나 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의 그 순수한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만들어진 상대방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최초의 그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니 그 생명을, 그 존재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생김새나 그분의 평소 느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저 그 사람 자체를 한번 바라보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먼저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누구라도 이해하지 못할 대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생명보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 눈의 기준에 비추어 그 사람을 가려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에 대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는 내 자신의 어떤 기준에 비추어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조건들보다 먼저 그 사람의 그 생명 자체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은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생명은 조건이 아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참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생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 내 기준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아시죠 여러분?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연 내 그림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 그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평가받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신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시기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아유 저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경시하고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비평할 수는 있지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생명도 모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조금 불쾌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한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뭐가 있어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제 머리가 이렇게 빠지게 된 것도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사람의 조건을 보기에 앞서 사람의 생명을 먼저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손양은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그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생명 존중의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손양원 목사님처럼 비록 아들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할 수 없는 법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생명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없든, 배운 게 많든 배운 게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존중받는 존재인가를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당신이 만드셨거든요. 당신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시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스스로 존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겠죠. 테레사 수녀가 이국 땅에 가서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태석 신부가 낯선 땅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 인권운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낯선 땅에 가서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권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모두의 생명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서로의 생명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셨던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서로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권력자는 연약한 자를, 모두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 소중한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휴, 저놈의 자식, 저거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세요. 소중히 여겨주세요.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야,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그걸 넘어서 그의 생명을 존중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다 뭐가 있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왜 이렇게 날 몰라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부부도요,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뭐가 있어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도 아니야, 유치원생들도요, 인생이 힘들다 그래요. 엄마,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 요즘 유치원생들도 그래요.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걔네도요. 걔네들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아세요, 걔네 속사정을? 뭘 아세요, 여러분이? 뭘 안다고 걔네들한테 막 잔소리, 물론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걔네도 다 뭐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가의 생명을 먼저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의 생명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게 될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한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생명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각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